찬송 부르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525장 부르겠습니다. (525장입니다) 기창 너도
6장 부르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운명처럼 지옥의 흉불에 떨어지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영생을 얻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중국 땅과 죽음의 또 전쟁터와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며 성령하며 생명 바쳐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삶의 그 사역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결단하는 귀중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 123편과 124편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25편은 압제자의 그 압제와 학대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1절에 보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의인을 흔드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악인의 공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두르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역시 악인들의 압제와 고통과 공격이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면 악인의 규가 그랬습니다. 규는 마귀의 권세를 받은 표시를 말합니다. 그냥 악인이 아니죠. 단순히 성질이 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간악한 괴계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큰 악인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악을 행해야 사람들을 괴롭힐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권세는 강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길을 걸으며 자기 악한 죄를 이루는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런 압제자들은요,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억압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강요하고 그걸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복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등을 돌릴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념과 종교 대립 관계에 들어가면 불교인들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사실은 불교는 그 종교가 가지는 원리상 다른 종교들과 대립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다 포용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조차도 불교는 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중들과 기독교인의 대립은 대단히 심각하죠.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와 교회와 대립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김용호군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 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아마 조금 더 둬서 목사 안수를 받았을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고 탄압하는 종입니다. 그럼 불교도 공부했고 유교도 공부했습니다. 중처럼 하고 다녔죠. 머리도 빡빡 깎고 가사장상 걸치고 다닐 때도 있고요. 물론 이제 한복을 입고 두루마기를 많이 입습니다만 중옷도 많이 입고요. 불교에 대해 심취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이용해서 기독교를 얼마나 깎아내리는지 봅니다. 심지어 최근에 했던 강연을 보니까 아주 어리석은 말도 있더라고요. 예수는 충분히 날조될 수 있는 존재다. 그렇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는데 날조해야 됐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기사는 차고 넘칩니다. 과거에 살았던 인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재현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그 시대의 기록을 보는 수밖에 없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듣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해 가지고 의문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스스로의 무식을 드러내는 길이고 아예 대놓고 기독교를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억압들요, 이런 압제. 주로 이제 이런 일들은 그 지식인을 통해 일어나죠. 지식인을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대항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를 변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걸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구태여 날 세우면서 그들의 펼치는 논리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한 가지만 족한 거죠.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 하나만 족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를 보면요, 오직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어 성경을 보면요, only라는 말을 썼습니다. only. 물론 그렇지 않은 성경도 있어요. 번역은 그 영어 번역은 아주 많습니다. only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나만이 그러셨어요. 그러므로 진리는 진리로 변장하는 것이 인간의 사변으로 변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인간의 사변을 필요하시고 인간의 변정을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자기 자신도 증명하지 않으셔요.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라고 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모세가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문문의 의미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군에서 증문하시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선포하실 뿐입니다. 선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변정하지 않아요. 바로 그것이 복음의 권위이고 우리 구원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아주 든든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고 안팎의 공격을 받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게 오늘 시 125편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악인의 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사소한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자, 대드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귀로부터 아주 강력한 권세를 받은 걸 말합니다. 규가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규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드렸죠. 왕자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왕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왕위를 물려줄 왕자가 결정되면 그에게 규를 줍니다. 규는 옥으로 만든 지판이에요. 조그마한 이게 지휘본입니다. 그래서 규라고 하면은 인거왕자 면에 쌍두교자를 쓴 이 서옥교자입니다. 이 규를 줍니다. 그 마귀로부터 이걸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려야 될지, 복음을 어떻게 이 말을 못하도록 그렇게 입을 막아버려야 될지 이걸 알고 있는 자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권세를 받은 자가 적그리스도죠. 물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나를 세우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권세와 권력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큐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주변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의의를 보호하시겠다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 잘하는 사람, 변론의 여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변증할 적절한 말씀을 우리에게 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 성령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대화할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대답할 말을 주겠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됩니다. 성경만 읽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보험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성경을 읽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도 안 읽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이 내 가슴에서 뜨겁게 살아있어야 되고 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말씀은요, 성령님이 쓰시는 그겁니다. 내게 없는 그걸 성령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러고 기도하시면서 약속을 또 올리시고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끌어가도록 우리를 내놓으셔야 돼요. 대구에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 한 분은 아주 유행가를 좋아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앉았으면 그 설교 내용과 딱 맞는 찬송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유행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집에서 유행가를 많이 부르시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혼하셨더라고요.
우리 가슴에 유행가가 요동쳐서 안 되죠. 우리의 기억 속에 유행가가 요동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세력을 형성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를 선대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기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 일하시는 원리예요.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악에 대해서는 강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 신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 중에서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은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을 이루지만 이들이 의인과 합하지는 못하는 거죠. 근데 의인이 스스로 자기의 길을 벗어나서 악인과 합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의 균을 가진 자와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따려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악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벼락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사울을 보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40년간 주시잖아요. 삼손을 보세요. 거기에서 걸어간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그 눈이 다 빠지고 나서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그 비로소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붙여서서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고 우리 일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두르고 지키십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의인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의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기를 결심해야 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불을 해결한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자켓은 안 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더라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로켓트가 몇 발입니까? 온몸에 불이 달려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면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악인과 짝하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할 게 아니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면 오히려 그 화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가 변화에 보이게 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전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에게 노략질을 당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믿고 의뢰했던 사람에게서 선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걸어갈 인생길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들을 영영이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께서 산과 같이 들어오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해주시고 의인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말씀 앞에만 복종하는 거룩한 신부로 자신의 직무를 다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을 번성하게 하시며 장대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직무를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고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악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와 짝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굴복시켜 나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삶의 복을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가정이 평화롭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승리의 큰 역사가 가정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교회나 복음을 듣고 내세를 예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치매로 쓰러지는 일 없도록 영육 가운데 그 정신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부모님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승계되게 하시고 믿음이 더 웅장해지며 강해지며 신령해지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그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영화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손길이 이끌려 주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잠자는 새벽이지만 깨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보좌를 바라보는 거룩한 자리로